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바른 설교, 바른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의 연륜에 따라 교회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선생이 되어져서 그 교회가 장성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한 상태에 있는 교회는 선생이 되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이 작용되어져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지성의 활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깨시고 그의 말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굴복시켜서 믿음의 장성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수정하고 자신의 것을 비워낸 자신의 생각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무엇인가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결과물은 새롭게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에 철저하게 깨지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동반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이 정말 양심적이고 잘 살아올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없이 양심적이고 하나님 없이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것이 결국은 죄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깨고 드러내고 수정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성한 성도는 선악을 분별한 상태로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한 성도가 미숙한 성도의
판단과 행동을, 그리고 미숙한 성도가 주는 상처들을 장성한 성도가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게, 그게 장성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장성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곧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설교를 듣는 일에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성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가 우리 성도들을 장성시키고 설교가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말의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 자체에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이 느낌에 의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뭔가에 대해 반응을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말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어지고 말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말에 의해서 반응하게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에 영향을 받고 말에 의해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성도를 자라게 하고 성숙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설교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생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이 지속됨이 없이, 그리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존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수록 성경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다른 어떠한 논리가 그 아이를 지배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이 그 아이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내기 전에 진리이신 말씀이 그 아이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어린 아이일수록 말씀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아이들이 반응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양육의 목표이자 교육이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도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바른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바른 설교를 듣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 바른 설교를 대신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마디의 말보다 영상 한 편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교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상 한 편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설교보다 낫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하여 설교를 대신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화를 소개하면서 세상에 좋은 말들을 전하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설교를 대신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화려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설교를 대신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 다양한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그 설교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적으로 극대화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이 정곡을 찌르고 폐부를 갈라내는 설교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의 형태로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행여라도 간혹 우리가 설교가 아닌 다른 형태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의 형태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만이 우리들을 자라게 하고, 또 우리들을 성숙시키게 하고, 또 믿음의 자녀로 키워낸다는 사실을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대신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목사가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있어서 바른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버겁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 바른 설교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내가 왜 목사를 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기독교 집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안으로서 정말 우리 집안에 목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가정적인 어떤 소망에 의해서 자신이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 그룹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싶은데 정말 그들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에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식상함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정도 하게 된 성도들은 성경의 웬만한 말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또 갈망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뭔가를 듣고 싶어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면 내가 아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아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확신하면서 동의를 하고 전적으로 확신하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그렇게 제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바른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바르지 않는 설교들도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이가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설교하는 이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왜곡시켜서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과 아주 동떨어진 것들을 마치 성경인 양 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성경에 대입하여 정말 자신의 경험이 성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설교, 곧 성도들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바르지 않는 설교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른 설교를 하지 못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고 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설교를 들었을 때에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형제가 깨우침을 받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선생이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설교는 형제를 깨우칩니다. 믿음의 말씀은 좋은 교훈은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바른 설교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이해입니다. 바른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바른 이해로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들을 때에 본성에 충실하신 분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그냥 다 수용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듣기 전에 이미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듣기는 들어도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맙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다 수용해버리는 사람은 진리와 악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진리를 좋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악도 그냥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본성에 아주 충실하게 된다면 바른 설교를 들어도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또 하나의 경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간호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놓고 그리고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합시다. 정말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에서 주일 말씀 설교나 매일 하는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사를 하라고 하시는가, 간호사를 하라고 하시는가, 행여라도 느낌상으로라도 무슨 감정적이라도 나에게 말하지 않는가 하고 살펴보는 일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순간 오는 그 말씀의 감동이,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교사를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선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자.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와서, 만약에 그 설교 가운데에 어떤 부분이 내 가슴을 확 찌르면서 너는 선교 가면 안 돼, 요 느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나는 선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모순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냐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선 자신의 길을 안내하는 어떤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뜻은 내 선택 속에서 뭐가 있을까 라고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려는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창조하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과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을 이루어가도록 하신 건지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갖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가장 작은 분야에서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다, 결국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히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한 동기부여를 충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가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누군가 들었으면 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서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좀 볼 수 있는 장소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죄를 짓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여지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불러 모으신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놓고 물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그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성도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정말 놓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비참함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지. 또한 그런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어떠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는요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하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신의 기도를 내는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함께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들을 때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는 이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저한 그 죄의 고백이 나의 죄의 고백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어떤 분들은 정말 성도를 야단치는 기도, 정말 성도의 어떤 잘못을 막 드러내는 기도, 이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없는 기도이고 이 기도는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자신을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마지막의 경우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듣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듣고 있는 설교가 성경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설교인지, 목사의 어떠한 개인적인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설교인지, 정말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어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 설교를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는 정말 설교를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교를,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에 이 혼인을 하지 않고 또한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또한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음식을 만들었겠냐? 너희들을 먹이려고 한 거다. 너희들을 먹이려고 만든 음식인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겠냐라는. 물론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부정한 음식은 일시적인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테두리 안에 그러한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법의 테두리로 묶어놔 주신 것이지, 그것을 영원법,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절대 안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렇게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하지 않는 음식이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죄의 사슬에서부터 모든 피조물이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새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서 회복된 창조라. 그래서 다시는 먹지 못한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혼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복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내신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첫 번째 것이 바로 가정, 혼인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혼인은 누구도 금할 수 없고 반드시 모든 사람은 혼인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정결함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성욕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고 하나님이 내신 제도를 활용하거라, 사용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곡해해서 설교하는 것, 성경의 의도대로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바른 설교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설교가 바른 설교다. 그 바른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을 따라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가는 설교의 내용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하고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이 이 말씀이 지금 성경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좀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기면서 좀 들어요. 이것이 지금 성경의 말씀인지 아닌지, 저게 지금 사사로운 말인지 아닌지, 지금 저 말씀이 내 말씀 속에 지금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에는 어떠한 반항감이 있는지, 나는 지금 이것을 지금 내 마음속에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는지, 받아들이면 내가 이것을 왜 받아들이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굴복시키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내가 부정하고 있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에 의하여 내 것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전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 씨름하면서 들어야 돼요. 피 터져야 됩니다. 설교 한 편을 여러분 들을 때 무슨 일을 할 때보다 가장 힘든 노동의 일이에요. 편안하게 앉아서 들려주는 말씀을 저쪽에서 듣고 귀에 아주 이렇게 듣기 편안한 말들을 이렇게 쫙 들려주는 말들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일은 설교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설교를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야 되는 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설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고 듣는 설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말 분명한 깨달음을 얻지 않고 정말 설교 한 편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인생 자체를 잘못 살아가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3절에 보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이 믿는 자들과 진리로 아는 자들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에 의해 양육받는 자들이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육받다. 양육받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양육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 뭐냐면 잘 자라가도록 길러내는 것. 양육이거든요. 잘 자라가도록 길러내는 것은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먹일 것이냐,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제공할 것이냐, 무엇을 우리 자녀가 받으면 제대로 좀 잘할 것이냐라고 좀 이렇게 좀 미리 알고 제공하는 거죠. 양육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른 설교,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꼭 우리들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양육을 받는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이 좋은 설교를, 바른 설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은 가장 무가치한 말이자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공동번역,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을 보면 늙은 여인들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아무런 수치스러움 없이 그냥 재미 농담 삼아 내뱉는 성적 농담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거를 지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늙은 여인들이 아무런 수치스러움 없이 그냥 통 내뱉는 성적 농담을. 이게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공동 번역에서.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원문에서.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꼭 그러한 어떤 범주를 다 포함을 하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생각의 틀들이 전부 다 허탄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버려내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버려내냐. 이걸 어떻게 버려낼 것이냐. 이게 버려내지 않으면 이 바른 설교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른 설교를 또한 들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거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된다. 연단하다는 이야기는 연습한다. 훈련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말씀은, 예배는 훈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의 표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삶은 지속적인 삶의 연속입니다. 어떤 한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거나 성숙하고 성장하고 바른 설교를 하고 바른 설교를 듣는 것은 정말 오랜 지속적인 어떤 삶의 연속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탁 깨우쳐버리면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깨우치면 깨우치는 바대로 더 진보된 말씀,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소화해내고 그 삶들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우치시면 더 깊은 말씀에 따라서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진보들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설교를 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화인은 불인들. 그러니까 예전에 노예에게 우리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인장을 만들어가지고 쇠인장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지져가지고 몸에다가 탁 박아내잖아요. 그 불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그 불인,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양심을 작동할 수가 없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분명히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하는 이 목사의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요. 바른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 목사, 바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 바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양육하지 못하는 선생님. 이거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 일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비참한 자녀들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비참한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좀 분별할 능력이 좀 있어요. 제대로 좀 말씀을 좀 들을 능력이 있어요. 일례로 어떤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저 불교에서 사용되어지는 법경에 나올 만한 그러한 또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끄집어와서 설교합니다. 성경만이 꼭 진리는 아니다.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진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의도로 목사가 있는 사람, 목사인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인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건 아닌데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 목사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신고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들이 이 목포에서도 있었어요. 분명한 분별력이 좀 있었어요.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도가 좀 제대로 해야죠. 성도는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목사 무조건 따라 아니잖아요. 바른 설교와 바른 이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거룩하여집니다 라는 5절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설교와 바른 이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또 우리를 장성하게 만든다는 것.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믿는 자가 되게 하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바른 설교가 전해지는 것을 보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를 위해, 교사들을 위해, 선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설교를 바르게 하는 일도 더불어 중요하고 또한 바르게 이해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에 대하여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시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항상 최고로 결정하고 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말을 삼가고 경건에 이르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는 바른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바른 이해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장성한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정말 이 언약 공동체의 성도들을 보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되고 있음을 보고 흡족해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교회가 되어지는 또한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